안녕하세요. 꿈꾸는 교회 디아스포라들의 새벽 이슬방을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삶이지만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8절입니다. 불용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나왔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오니까 하니 이르시,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 전체의 주제는 유대인에게 변증하는 바울입니다. 여기 변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굉장히 생소하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보통 신학에서 변증론, 변증학이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변호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변증론이라고 하는, 변증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곤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유대인에게 변증하는 바울이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스스로를 변호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두들겨 패던 성난 유대인 군중들 앞에서 차분하게, 아주 차분하게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이 갑자기 히브리 말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듣던 사람들은 놀람과 호기심으로 경청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잊혀졌던 그 언어를, 모르고 있던 그 언어를 바울이 사용하자 민족들의 동질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는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경청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해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를 나누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별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로 5절까지 보시면 바울이 자기가 유대인으로 지금 몹시 맞아서 피 묻은 얼굴로 외치는 자신의 변명을 듣는 유대인들과 같은 점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는 예수 믿는 바울을 핍박하고 때리는 당신들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성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저 사람들보다 더 특심이었죠. 바울이 열심이긴 했는데 문제가 있는 열심이었습니다. 바울을 두드려 패던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열심히 있기에 그렇지, 열심 없는 사람들이었다면 남이 무슨 짓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만나 회심한 후에도 전처럼 열심히 살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열심은, 열심 자체는 귀한 것이었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었습니다. 잘못된 열심. 삐뚤어진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에게 역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른 믿음, 열심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6절부터 이제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유대인들과 차이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회심하기 전 그 상태,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3번 하고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이 2번째 이야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기적적인 사건을 지금 자기를 두들겨 팼던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본래 당신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는데 주님께 붙잡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불가항력적인 주님의 모습 앞에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볼 수 없게 된 바울은 일행의 손에 이끌려 집가라고 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사흘 동안 깜깜한 눈으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진 이후에는 인도한 사람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과 16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2가지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는 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2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을 신실한 신자로 만들어 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홀로 믿어서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의 인도를 통해서 사도답게 그는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생애에 영향을 준 인물은 아나니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순교자 스테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을 사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회심한 사울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가서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20절까지는 바울이 회심 이야기를 하자 비교적 잠잠하게 듣기만 하던 사람들이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에게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고 하자 순식간에 분위기가 반전하기 시작합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 간증을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그 중에 또 바울의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또 외치기를 이런 자는 없애버려라. 살려두면 절대 안 된다라고 고함치며 옷을 벗어던지며 티끌을 공중에 날렸다고 했습니다. 24절부터 보니까 유대인들이 격분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천부장이 그 이유를 알려고 바울을 영문으로 데리고 들어가 채찍질하며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천부장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도저도 해보지도 아니하고 무조건 먼저 때려놓고 시작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지 먼저 밝혀놓고 벌을 주든지 때리든지 해야 할 텐데 무조건 내부터 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이 있는 사람일수록 힘쓰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일수록 지혜로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 나가는 천부장에게 바울이 쓴 카드가 무엇입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했던 천부장도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말에 결박한 것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넘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내세워 육체적 고통은 비켜갔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던 바울이 왜 구태여 로마 시민권을 내세우며 이 길을 벗어났을까요?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준비는 되어 있긴 하지만 자기 생명을 너무 무모하게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전도해야 하기에 그 방편으로 로마 시민권을 이용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한껏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천부장 앞에서도 당당하게 로마 시민권을 내세워 이 길을 피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적, 영주권, 시민권 등은 이 세상에 있을 때에만 필요한 것들입니다. 성도라면 적어도 천국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 시민권, 미국의 시민권보다는 천국 시민권, 영원한 천국에 살 수 있다는 천국 시민권이 더 대단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모두가 천국 시민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이처럼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수십 매를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의 가슴 속에, 바울의 중심에는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중심에 언제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와 같은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게 하시고 로마 시민권보다도 미국 시민권보다도 더 좋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기쁨과 자긍심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환난과 고통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살 수는 없을까? 늘 영적인 신령한 고민이 있게 하시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시간마다 회개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을 추구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도들의 가정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으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 같은 복으로 가정과 생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심어놓은 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작은 자로 천을 이루고 약한 자로 강국을 이루는 형통함이 오늘도 우리의 삶 중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